네,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말고 이후에 나타날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 말씀을 성취시킬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본인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땅에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이 예언을 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강력한 나라를 이뤘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그 영광이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구경하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에는 두 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있었고 그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타락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됐어요.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돼서 12지파를 이뤘는데 10지파 2지파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던 백성들인데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최고 지도자인 왕부터 타락하고 모든 지도층이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했습니다. 나중에 이 남쪽인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슬픔을 아마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고 면적이 좁고 자원이 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가 있을 때와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그 충격과 차이는 엄청나죠.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 욕하고 뭐 지도자들 욕하고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민 가야 되니 뭐 헬 조선이니 뭐 이렇게 많은 단어들 하지만은 그래도 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부하고 살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에 주권이 없다면 나라를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자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뺏겼어요.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가만두겠습니까? 이 민족들이 와서 당연히 무너뜨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성전이 없는 삶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 글을 배울 때도 성경을 읽게 하려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 보내려고 공부시키고 영어 단어 외우게 하고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처음 시작하죠. 그들은 처음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읽게 하려고 글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많은 것을 얻게 하려고 아버지들은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오전 시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일반 국어, 뭐 자연, 과학 이런 지리, 이런 세상 학문을 공부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각 세상의 나라마다 학교를 짓는데 오전에는 성경 공부해요. 오늘은 뭐 이사야서, 2교시는 뭐 예레미야서, 3교시는 창세기, 뭐 4교시는 출애굽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다른 과목들 우리가 공부시키는 것들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학자들, 뭐 연예인들, 사상가들, 금융가들, 정치인들, 영화 감독들, 사업가들 나오죠. 전 세계를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들은 집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우리는 주일학교만 가라, 수련회 가라, 이렇게만 하죠. 아버지들이 집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집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의무는 자식들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항상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것이 몸에 배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죠. 이마에 새기고 팔뚝에도 가슴에도 새겨라 해서 성경을 철저히 암송합니다. 기도 시간 되면 철저히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그렇죠.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도 뺏겼습니다.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헤어지게 됩니다. 가족 간에 헤어지는 것도 큰 아픔인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아니, 나라가 뺏겼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다 뺏어가죠. 가족도 헤어져.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크고 작은 많은 재산들도 다 뺏겨. 나라도 무너졌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히 믿고 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했던 성전이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이라는 것은 영적인 충격, 정신적인 충격, 감정적인 이 상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만 전쟁의 아픔이 어떤지 알죠.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시대를 겪었던 어르신들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가까운 이웃나라만 가더라도 마음 놓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막 한참 집회를 했었는데 수련을 인도하느라고 가장 최고조에 달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 나라는 법적으로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순간에 다 흩어져서 산속으로 가고 막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아요.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자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 그때 제가 아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막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뭐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든지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가 이 땅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숨어서 해야 돼요. 몰래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발각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재판받고서.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유, 내가 맘 놓고 일하고 맘 놓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 능력을 맘 놓고 발휘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잿더미가 되고 다 무너졌어요. 영적인 게 무너졌죠. 경제적인 거 이미 다 무너졌죠. 그것만 무너졌어요? 몸도 다 가족들과 헤어져서 끌려가서 포로가 됐으니까 종로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 다 날라가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종로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가서 종로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서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예배도 못해, 교회도 못 가. 왜? 다 무너졌는데.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무너진 그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됩니다. 뭘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예루살렘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바로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돌아갈래나? 내 자식들은 돌아갈 수 있을래나? 내 손자들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내 땅을 회복하고 다시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현실이에요.
가슴이 애려지고 아려지는 현실입니다.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성전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 이방인들이 와서 보물을 싸들고 와서 부탁해야지 들어와서 구경을 시켜줄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영광과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과 등 돌렸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철저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냐?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비참하게 슬픔 가운데 눈물로 소망 없이 사는 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 받을 날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는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뺏긴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보복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보복을 하든지 말든지 원수를 갚든지 말든지 하죠.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들, 그 힘으로 밀어붙인 자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자들,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셔가지고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백성이다. 나라다.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때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8가지 말씀을 그 다음에 계속 하셨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도 지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시편에도 이 가난한 자 나오는데 이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맞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사는데 그냥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죄에서 도망다니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는 죄도 없는데 나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일밖에 없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 슬픔, 고통, 좌절, 낙심 이 내적인 표현이 구구절절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시편을 주로 보라고 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사울이 나는 죄도 안 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사울을 대적해가지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사울을 2번씩이나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부하들은 죽이자고 했지만 도리어 부하들을 꾸짖었죠.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도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지만 그는 사울을 손대지 않고 계속 핍박 가운데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진짜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목숨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뭐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거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낙심이 되고 계속 찢어지는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극히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신실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복음 그러죠. 왜?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로워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만을 전한다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보면 내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거든요. 어떤 때는 기쁜 마음, 어떤 때는 슬픈 마음. 한 사람을 놓고 남편이 어떨 때는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자식이 궁일해 보이기도 하고 막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이게 아주 심하죠. 그래서 변덕이 죽을 끓는다는 말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데 한 감정만이 아니라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거의 대부분은 이제 모르죠. 감정이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막 일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마귀에게 속했어요. 죄인입니다. 마귀를 때려잡아야지 그 우두머리는 마귀를 제거해야지 마귀에게 속한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 죄 가운데 타락시킨 마귀를 멸하시며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에게 속해서 일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제가 결정해서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살았구나. 그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다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뭐가 해결돼요? 내 죄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뭐가 해결됐어요?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아멘?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마귀가 깨져야 돼요. 마귀의 권세가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이
이 두 가지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사셨습니다. 아무 일 안 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 온 자들은 다 누구냐? 그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다 소외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대우 제대로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우받고 존경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예수 안 믿었죠.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최고 지도층들은 거의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핍박했죠, 도리어. 그런데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가. 맨날 비정규직이야. 1년에는 어디 갈지 몰라. 맨날 집값 오르고 세값 올라가. 전세값 올려달라면, 월세 올려달라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서울 사다가 경기도로 내려가고, 뭐 인천으로 내려가고, 뭐 그 다음 바다 끝인데 어디 가요?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서울 살다가 그 다음 경기도로 이사 갔습니다. 주소 옮겼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 목회지가 글로 이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저 바다 끝에 인천까지 갔어요. 그 옆엔 공항이에요. 떠야 돼, 한국을.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한국 떠야 되나? 끝까지 갔어요. 계속 서울하고 멀어져 보니까 그 동네 사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직접 경험해 봐야지 내가 압니다. 가운 입고 입원해서 닌게를 꽂고 누워 있어야지 환자의 심령을 알지. 몸이 싱싱하고 건강해서 입원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신방 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집사님 일어나셔야죠. 믿음으로 뻘떡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은혜 받을까요? 시험 들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100% 시험 들어요. 100% 시험 들어. 너 그래, 너 한번 아파봐라. 내가 그때 뭐라 그러나. 속으로 막 이런 마음 나오죠. 그러니까 과부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안다고 당해봐야 합니다. 내가 겪어봐야지 합니다. 집사님 사정은 집사님이 알고 목사님 사정은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 사정은 개척해본 사람만이 알고 큰 교회, 대형교회는 또 평안합니까? 얼마나 또 복잡한 일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사정은 큰 교회 목사님만이 아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일 안 하셨어요. 성경 잘 보시면. 명절 때 가셔서 주로 조금만 계셨지 대부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일하셨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시는 일을 가는 곳곳마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자들이 주로 예수님께 왔어요. 또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죠.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도 위로받고 어디서도 치료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오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과 함께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위로가 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회당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긴 하는데 위로가 안 돼. 평안이 없어. 소망이 안 생겨.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할 때 내 남편이 위로받고 내 자녀가 위로받고 내 아내가 위로받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래된 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그분들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안 하면 도리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줄 때가 있죠. 기도 많이 하는데 믿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에게 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얼마나 충만해요. 기도하고 말씀 맨날 전하고. 근데 아내에게 자식에게 상처 주는 목사님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르시잖아요. 목사가 아니니까. 저는 잘 알죠.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자녀들 중에 탈선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맨날 아버지는 바깥으로만 다니잖아요. 예배하지, 기도하지, 신방 다니지, 뭐 하나님 신경 쓰죠. 교인들 신경 쓰지. 애들 거의 신경 못 써요. 그러다가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들 특징이 뭡니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고 안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 있으면 긴장이 좀 풀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나 교인들을 대하면 바짝 긴장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보는 아버지와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와 다르거든. 이걸 잘하면서 충격받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큰일을 하는 분인데 집에서 보면 전혀 아니거든. 그때 막 충격받죠. 그래서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말씀드리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마음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병도 고침받고 모든 것이 해결돼. 너무나 기뻐.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굶어가면서 며칠씩 따라다녔잖아요.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의 이적을 그때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맨날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던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지 못했어요. 그들 통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병도 고침받지 못해요. 계속 정죄만 해. 너희들은 죄이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지? 너희들은 믿음 없어? 우리는 너무 의로워. 너무 거룩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제일 아랫목에 앉을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왜? 그들은 침례 요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육체가 아픈 사람이,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심령의 고통과 아픔과 통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치료도 받고 고침도 받고 슬픔이 떠나가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심령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똑같이 아파, 똑같이 슬퍼, 똑같이 괴로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한 열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함이 없던지 하면 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찬송을 하는 역사 일어나죠. 슬픔이 계속 머물러. 근심이 계속 머물러. 죄 대신 화관이 아니라 계속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머물러.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슬픈 일이 있으면 나라를 빼앗기든지 나라에나 가정에나 개인적으로 큰 슬픔과 고통이 닥치면 막 죄를 뒤집어 썼거든요. 너무 슬픈. 그래서 나는 슬픈 자다. 우리 집안은 지금 슬픈 일이 닥쳤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초상나무 바깥에 등 달고서 상복이 갈아입죠.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하죠. 우리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이 표시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통 머물러 있지 떠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뭔가? 성령 받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뭔가?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조건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과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있는가? 슬픔이 떠나가고 저 사람이 찬송하고 있는가? 근심이 떠나가고 또 어려운 일들이 떠나가고 해결돼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인가? 위로를 주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근심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기쁨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슬퍼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찬송이 나오게 하는 사람인가? 나부터 돌아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성취시킨 이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어느 누구 생각하지 말고 내 자존심 천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부터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나부터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아파요, 자식 때문에 괴로워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워요, 목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맨날 누구 탓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치료받고 위로받아서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제 대신 화관을 쓰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름다운 소식이 성령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깊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한지도 몰라서 아파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을, 이 미묘한 감정, 복잡한 감정들을, 생각들을 말씀이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수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생각이 정리가 돼서 평안한 삶, 기쁨의 삶, 찬송하는 삶. 제 대신 화관. 화관은 언제 써요? 결혼식 할 때 쓰잖아요. 좋은 일 할 때 쓰잖아요. 너무 기뻐할 때 쓰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서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막 다 온 민족이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왜? 430년 동안 종로로 탔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거기서 다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멸망당한 자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괴롭다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면,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굳어지면 내가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정말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셨는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다시 원수에게 잡히는 자가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있으면 기쁜 거죠.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대한독립 만사 그러고 막 뛰어다니는 거 합니까? 길거리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왜?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묶였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했을 때 죄에서, 마귀에게서, 이 고통과 아픔에게서 내가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완전히 이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도 우리 어린 학생이지만 썼잖아요. 이번 수련회 가서 성령 받아서 너무나 기쁜 간증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쁨이 넘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막 소망이 넘칩니다. 왜? 마귀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정말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막 간증하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께 갑시다, 우리가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게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절대 강팍해야만 안 돼요.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사업이 아무리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뭐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살아있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 집이 이렇습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내 앞날이 이렇게 불통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교회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저렇게 합니까? 왜 교인들이 저렇게 합니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내게 치료의 역사,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교회가 어지럽고 가정이 어지럽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때 마음이 굳어져서 저주받은 자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닫지 말아라. 말씀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에 있는 신들이 악한 영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막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들어가면 예수 믿고 마음이 치료가 되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고 또 근심이 떠나가고 막 찬송이 나오고 제 대신 화관을 쓰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로막는 거거든요. 설교할 때 졸게만 하는 데고 딴 생각한다든지 전도할 때 거의 안 받아들이죠. 예수 안 믿는 분들. 왜 그래요? 그분이 뭐 바빠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성격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세상 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나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자들처럼 내 마음도 지금 정말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 아픔을, 내 가정의 아픔을, 내 교회의 아픔을, 이 시대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가? 정치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치료되고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분들의 머리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맨날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권력을 잡아서 국민이 쥐어주더라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이 복잡한 남북관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노인 문제, 이 모든 문제도 어떻게 나갑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내게 들려오고 내가 치료받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아름다운 소식이 성령으로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그분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찬송이 나오고 제 대신 화관을 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거룩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사 성령으로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치유받음으로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내 아내가 위로받고 내 자식들이 치료되고 내 교인들이 내가 날마다 일터에서 만나는 그 동료들이 선배 후배들이 나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께 찬송 들리는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4절에 잠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수도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까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이 놀라운 힘이 성령이 증가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자들에게,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는 자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힘이 없고 나라도 교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봤을 때 정말 상처만 받고 낙심만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은 내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자, 말씀으로 치료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힘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면 꺼져가는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도 세워가고 교회도 세워가고 무너져가는 나라도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